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을 사울의 권력 남용과 사무엘의 심판 예고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앞에 12장에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맡으며 사무엘은 백성과 왕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의 역할만 맡기로 분담했음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전쟁 상황 속에서 급한 마음에 제사를 집례하는 종교 지도자처럼 행세하는 잘못을 저질러서 사무엘에게 큰 꾸지람을 듣고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끝부분을 보면 사울이 전쟁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 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으로 기록되지만 정식으로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치른 본문의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에서 이미 그가 교만한 가운데 신앙적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연이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때에는 사무엘과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급기야 16장에서는 사무엘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붓게 되며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힐 정도로 신앙적 파탄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이후는 다윗이 부상하는 반면 사울은 몰락하는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사울이 왕으로 정식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어 치른 전쟁으로 기록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신앙적 추락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7절은 사울이 왕이 되어 통치한 후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전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통솔하는 부대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일로 인해 블레셋이 화가 나서 큰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곧 병거 3만과 더불어 마병 6,000명을 포함하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겁이 나서 6절을 보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으며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 동쪽 길르앗 땅으로 도망쳤고 3,000명에 불과한 사울의 군대는 후방 지역인 길갈에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8절부터 15절에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와서 전쟁 승리를 위한 제사를 드려주기로 약속한 기일인 일주일이 막 지나자 사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집례하는 잘못을 범하며 그로 인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 12절은 사울의 변명이 11, 12절에는 사울의 변명이 나오는데요. 곧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임명한 아론의 자손과 아론의 자손을 돕도록 그렇게 선택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소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8장 8절은 아론과 그 자손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지니라. 이렇게 제사장으로 임명되지 않는 자가 아는 자가 이렇게 성서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역시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으로 교육된 사람이었으며 이제 사사의 직분은 그만두었지만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은 아직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사울은 비록 정치적 최고 권력자이긴 했지만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주관해야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 주관해야 할 제사를 함부로 사울이 침탈해서 스스로 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13절 14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음과 같은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5절을 보면 당시 사무엘의 영향력이 아직 상당히 남아 있어서 그런지 이런 그의 사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그 이전에 어려운 상황에 더해져서 사울의 곁에 남은 백성이 고작 600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기록됩니다. 맨 처음에는 3000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인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인 16절부터 23절은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절망적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철로 만든 칼이나 창 등의 무기가 있었던 반면에 아직 철공 기술이 없었던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단지 사울과 요나단만 간신히 철로 만든 칼과 창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뒷부분을 보면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요나단의 용맹함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은 결코 왕으로 정식으로 임명받기 전에 10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런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어느덧 권력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이런 사울의 잘못된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과 직분에 충실하며 다른 이들의 몫까지 차지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런 자리를 존중하며 지켜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만에 빠져 스승으로 모셔야 할 사무엘을 무시하고 그의 직분을 침탈하여 심판받은 사울의 이야기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 특별히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모든 것을 주관하려 드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각자의 역할과 영역을 존중하고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보다 균형 있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크신 은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